오늘 새벽부터 또 오늘 일부 예배 이르기까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향하여 선포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선포가 온 세상 가득하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책에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화라고 하는데요, 정말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미식축구가 아주 대단한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보통 미식축구는 뭐 풋볼이라고도 하고 또 럭비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저도 정확한 룰은 잘 모릅니다. 어떤 미국 사람들은 이 럭비를 너무나 좋아한다고 해요. 특별히 이 결승전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런 티켓을 구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남자가 정말 간신히 이 결승전 티켓을 이제 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들어갔더니 자기 좌석은 맨 뒷열에 있어서 정말 정작 선수들의 등번호도 보이지도 않고 이 경기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등번호 선수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분간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맨 앞열에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남자가 조심스럽게 이제 슬슬 군중들을 해치고 앞자리로 내려가서 그 앞자리에 비어 있는 자리 옆자리에 있는 남자에게 묻습니다. 혹 이 옆자리가 비어 있는 자리인가요? 제가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뭐 그러시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웬 횡재냐? 이렇게 해서 이 남자는 아주 굉장히 비싼 자리에 이제 앉게 된 겁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옆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남자는 눈은 온통 경기장에 고정한 채 말을 하는 겁니다. 제 아내 자리인데 제 아내가 못 왔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앉으세요. 순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 부인께서 무슨 사정이 생겼으면 대신 친구나 아니면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대신 함께 오시지, 지금 이 경기가 어떤 경기인데 이 비싼 자리를 그냥 이렇게 아깝게 버려두십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말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지금 모두 아내 장례식에 가 있습니다. 저만이라도 와야죠. 좀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이 사람은 온통 이 미식축구에 미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장례해야 할 자기 아내도 잊었습니다. 웃고 싶어도 웃지도 못할 이야기예요. 이게 정말 실화일까 싶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소중한 사람들, 심지어 자기 아내 장례고 뭐고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딱 이와 같습니다.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앞에 26장 62절에 27장 62절에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 처형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가서 이 경비병을 붙여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62절로 64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줘요. 이어지는 56절 57절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런데 3일이 되는 새벽에 정말 땅이 진동하더니
봉했던 문이 빛 가운데 밀려난 겁니다. 이 잠에 빠져있던 군병들이 혼비백산해서 큰 두려움 가운데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군병들은 도망치듯 달려서 이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 이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 대제사장들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네, 정말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의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장 자기 발로 달려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자초지종을 알아봐야 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14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무덤을 도망쳐온 이 경비병들이 지금 놀라운 일을 전하고 있는데, 야야, 이리 모여봐. 너희들이 혹 빌라도에게 질책받지 않도록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자, 그럼 비밀로 하고 혹여 묻거든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을 해갔다고 해. 알았지? 하면서 뒷돈을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정도로 될 일인가요? 보면 이 경비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챙겨준 돈에 아주 희죽희죽대면서 알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게 갈 일입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요? 다들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얼마나 싫어였으면 15절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거든요. 만약 나중에 가서 이 경비병들이 정신을 차리고, 야,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야? 우리가 목격한 게 뭐지?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들이 이게 퍼졌다고 했으니까요. 아마 그렇다면 이 도망간 이 경비병들이 뜻밖에도 아마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졌을 겁니다. 내가 본 바를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이 세운 사람들이 그 부활을 전하게 되었다면 이건 틀림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지금은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났건 말건 이 사람들은 오직 미식축구 결승전 구경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돈을 걸고 거기에 흥분하고 거기에 사는 맛이 있고 거기에 쏠쏠한 재미가 있고 거기 우리 인생이 있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총독 빌라도, 경비병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들이 속한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여전한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게 16절부터인데요. 16절 17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무덤이 깨어져 나가고 경비병들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것을 처음 방문한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들, 예수님의 이 제자들, 그리고 전에 받은 대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는 하였지만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도 아직은 다른 편으로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여전히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아직은 어리둥절한 순간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그게 진짜였어? 뭐 이러면서 허둥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지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뭔가 선명해지기 시작하는데요. 18절로 20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8절부터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어요. 여전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에 속한 세상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막 기가 막히는 순간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이미 여기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서로를 보면서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는 앞서 그렇게 흘러가는 여전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알았고 그 일로 인하여 시작된 새로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려진 세상은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살아가면서 그저 하나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구경하며 살다가 그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저 끝나는 거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네, 그런 우리에게 전혀 다른 어떤 방식의 삶이 새롭게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이렇게 새롭게 열려진 세상을 보게 된 바울,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직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고 유대인으로서의 여전한 삶을 굳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6장 9절로 11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의 주소가 완전히 다른 주소로 이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또한 세상을 보게 되니까 이 여전한 세상도 이게 뭔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이제 육신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체계에 속하게 되었음도 이제 알아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돈 몇 푼 받고 모른 척하고 보낼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일단 경비방들을 그렇게 입막음해서 얼렁뚱땅 넘기고 이렇게 저렇게 무마해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냐. 나는 지금처럼 이 대제사장직을 유지하며 살겠노라는 그런 차원의 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전한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속한 새롭게 시작된 역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1절로 15절 본문에 속해서 살고 있는 그런 여전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다음 부분은 16절에서 20절 본문에 속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해요. 난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저 돈 몇 푼 받고 이 엄청난 일을 그저 그 정도의 일로 생각하면서 여전한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이것이 엄청난 일인 것을 깨닫고 이제 16절부터 이어지는 그와 같은 삶 속에 내 몸을 던지는 그와 같은 삶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은 없을 겁니다. 복된 소식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세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16절 이하에 속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 명령이 다시 새롭게 들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제대로 인식도 되지 않아서 그저 미식축구 결승전 구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이들, 빌라도가 알게 될 것으로 인하여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이 서로 모의하며 엉뚱한 생각을 꾸미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어야 해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 위로가 되는 것은요, 20절 후반절입니다. 20절 후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을 먼저 보고 그 앞구절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도 팩트이고요, 이 말씀도 우리 가운데 실제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증할 수 있어요.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들로 행할 수 있게 섬기며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이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 이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난 여기까지야. 이제 됐어.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해. 알았지? 내가 본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한번 해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이건 은혜가 아닐 겁니다. 부담이 됐을 거예요. 어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온 세계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런 부담스러운 말을 하시다니. 그런데 그렇지 않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와 항상 함께 계실 거야. 그리고 명령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며 특별히 새벽에 주시는 말씀들에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며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익히도록 도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뜻을 정하는 습관, 기도로 돌파하는 습관, 말씀에 반응하는 습관, 구별된 가치로 보는 습관, 환대와 나눔의 습관, 선한 영향력을 갖추는 습관. 이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 주셔서 함께 나누게 하셨던 이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장착되어 온 세상을 향해 부활의 증인들로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의 말씀을 넉넉히 수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았던 바 앞서 11절로 15절에 속해서 여전히 여전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을 깨워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 안으로 인도해내는 이 복음의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까요?